할렐루야.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 준비를 마칩니다. 레위인들도 함께 모였고 필요한 물품과 인원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는 가장 중요한 준비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 선택한 마지막 기환,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 그 길이가 1500km가 넘고 4개월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고 강도와 위험이 도사리는 그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출발의 그 시기를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기 이전에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 말씀을 원문에서는 히트아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꺾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스라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 후에 에스라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한 여행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인력을 동원해서 잘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지금 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관계 회복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미래의 진로와 준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급한 일을 먼저 분주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출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은 평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태산을 넘고 험곡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 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탄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떠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께 단지 평탄한 길을 구하는 은혜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정직한 고백 그리고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전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제도적인 보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입술의 신앙과 현실의 행동이 철저하게 엇갈리는 그 모습을 스스로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가 없는 삶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물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숙일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인정함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며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에스라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응답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들어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지 에스라의 요청에 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간절한 기도,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에스라는 단지 길을 형통하게 열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 말씀, 이 구절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그가 은혜로 움직이셨고 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다라는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본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은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약 1500km의 그 거리가 있고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약 120일, 4개월의 이 시간 동안 그들의 발걸음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철저한 준비나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감추는 일보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 위에도 머무르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보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